할렐루야. 박예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1월 24일 이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In him we have a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which he made to abound toward us in all wisdom and prudence.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구속 역사의 경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 시대, 이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에 특별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현재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 통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감격과 감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에 주어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너무나 특별한 선물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침례 요한 등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계시를 받았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알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의 경륜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죠?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 미스테리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를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와, that the Gentiles should be fellow heirs of the same body and the partakers of his promise in Christ through the gospel.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바울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입니다. 할렐루야. 제 목사인 박 목사만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에베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풍수 하나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내게 주신, 박요셉에게 주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박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I became a minister according to the gift of the grace of God given to me by the effective working of His power.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구속 역사의 경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영적 안전 벨트를 잘 착용하셨는지 확인하시고 말씀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리추얼 시트벨트를 꼭 확인하십시오.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자, 그럼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In Christ we have a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함이 임했습니까?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아담이 범죄한 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려면 짐승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제시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remission 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입니다.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는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일시적인 죄의 용서함은 있었지만 구속은 없었습니다. 리뎀션은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수는 있었지만 죄를 take away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take away 가져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The Lamb of God who covers the sin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takes away라고 했습니다.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극찬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를 침례 요한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말입니다.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리뎀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한 죄만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죄를 짓고 회개한 죄만 기억하고 회개한 죄만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 the riches of His grace를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sorry for 아담 미안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받은 유일한 고뇌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은 딱히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또 이브에게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이 바람을 피웠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은 이 단 한 가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은 이브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가진 아담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게임 오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모든 계획이 무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활한 마귀는 어떻게 여자를 통해 아담을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부순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의 경륜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은 책임이 전적으로 아담에게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선악과는 마귀의 속은 하하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For as in Adam all die, even so in Christ all shall be made alive. In Adam all di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Eve all die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담은 한 번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The ministry of condemnation보다 the ministry of righteousness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제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정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신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목사님께서 감격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 박 목사가 매주 흥분해서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In Christ we have a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너무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영원토록 알아가는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심심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신비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But now having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ing become slaves of God, you have your fruit to holiness and the end everlasting life.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경륜 아래에 있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게 매일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히브리서 10장 1절과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매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끝이지 아니하였으리요. 그죠? 구약이 드렸던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버렸다면 짐승의 피가 우리가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는 죄를 제사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끝을 폐하심은 둘째 끝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For by one offering Christ has perfected forever those who are being sanctified. 아멘.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which he made to abound toward us in all wisdom and prudence.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이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100이었던 IQ가 갑자기 150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IQ가 100이었다면 거듭나도 우리 IQ는 100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될 때, 거듭날 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영적 지혜와 총명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순간순간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순간순간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육이 있고 마귀가 있고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점점 밝혀져야 합니다. 순간순간 밝혀져야 합니다. 사진 필름을 현상할 때 검정색이었던 필름이 점점 현상을 해가면서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필름에 찍혔던 그 원상들이 실체가 조금씩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티조라는 헬라어 생각나시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포티조될 때, 점점 밝아질 때, 지난 3주간에 걸쳐 배운 에베소서 1장 말씀들의 실체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that was the true light which gives light to every man coming into the world. gives light. gives light. 포티조입니다. 그죠? 비치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의 이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또 전도할 수밖에 없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지혜와 총명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샘물처럼 막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좋은 다이루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액션입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 자가 된 우리가 해야 하는 do입니다. do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액션을 하기가 사실 부담스럽고 부자유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단에 대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do는 단의, do는 DON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액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어도 솔직히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주석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제 자신이 신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어서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점점 더 밝혀질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서로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영원히 알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영적 지혜와 총명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박또박 한번 내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which he made to abound toward us in all wisdom and prudence.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